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의지하고 다윗처럼 사랑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제가 성경 한 구절,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성경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이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 말입니다.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고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 집에서도 막내였습니다. 그 어린 목동 막내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저 왕이 된 것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 계셔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이름이 이 땅에 크게 빛나는 다른 사람들 이름처럼 빛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약속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너의 이름으로 왕조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왕조를 내가 경고케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다음인 사무엘하 7장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받은 은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 제일 첫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내셨다고, 찾아내었는데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인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엄청난 일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이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흠이 크고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허물과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침상이 젖도록 회개를 해야 될 만큼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경이 전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 더 크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신비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흠과 과실과 죄가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자라 하시고 내가 그를 통하여 내가 뜻하는 말을 다 이루겠다 하시고 구세주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요? 어린 목동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고 전쟁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영원한 왕조의 시발점이 되게 해 주셨을까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온갖 좋은 것은 다 다윗에게로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셨습니까? 그 육각형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다윗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저희들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기만 해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그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다윗이 되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사랑이 어떻게 특별했는가? 오늘 말씀에 5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애간장이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 곁으로 가져오고 싶어서,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정말 애간장이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이야기를 역대기상 13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천부장 백부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모아놓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 다 모이게 한 다음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도록 모셔옵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 백성이 이를 좋게 여겼습니다.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길앗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바알라 곧 길앗 여아림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자기 곁에 두려고 힘을 쏟고 마음을 조이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성경 구절이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다윗이 화를 냈다라는 구절을 여기 말고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화를 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 곁으로 옮기려고 온 나라의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더불어 그 일을 진행하다가 그만 우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에 화를 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옮길 수 없게 된 상황에 화를 낸 것입니다. 우사에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를 우리 곁으로 옮길 수 없게 되었구나. 이 상황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이 화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꾸짖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준엄하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준엄하게 나무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귀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29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벌이시겠다고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경험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몰리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그 일이 중단됐을 때 속이 상해서 화를 낼 만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이란 봐도 또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곁에 있고 싶고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그것이 사랑이지요. 여러분의 사랑이 식었는 거 어떻게 보면 아니냐면은 왜 자꾸 내 곁으로 가까이 와 저리 가 좀 제발 꼴도 보기 싫어. 이건 사랑이 식은 거요. 그 방에서 자꾸 내 곁으로 오지 마 좀 제발. 당신 어디 나가지도 않아? 이건 벌써 사랑이 식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겁게 사랑할 때 어때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곁에 두고도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팔짱을 끼고 어깨를 두르고 다윗의 사랑이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몸부림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아니 하나님께서 제 가까이 오시도록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에게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다윗의 사랑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사랑이었어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정예부대 3만 명을 징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전쟁하러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병 3만 명, 정예부대 3만 명을 마치 큰 전쟁을 하러 나가듯이 정예부대를 뽑아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그렇게 그가 온 힘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13절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윗이 궤를 옮길 때 6걸음을 옮기자 소와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안치가 되었을 때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송아지와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온 힘을 다해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들을 치며 주님 앞에 기뻐하였다. 여러분
관현악단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그렇죠? 목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소리 나는 것들 전부를 동원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뭐를 했다고요?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딘가 좋은 곳에 갔을 때 아유 같이 왔으면 좋을걸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만난 거 먹었다가 아휴 영감탱이 같이 왔으면 좋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영감탱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생기면 주고 싶은 사람, 죽어도 또 부족하지 않을까? 모자라지 않을까?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찬양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 주님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신지를 아십니까? 재물을 드리는 것이 곧 뭐를 드리는 것이라는 뜻입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누구를 향해서 열립니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 없느니라. 내가 다 똑같이 사랑하느니라.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식에게는 지갑이 쉽게 열립니다. 어떤 자식에게는 지난주에 줬잖아. 뭘 또 달라 그래. 그러면서 말로는 내가 똑같이 사랑한다. 저도 수십 년 평생 이 거짓말에 쏟고 살았습니다. 사랑은 죽어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되 제일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식 할 때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Diamond is forever.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뜻이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가장 비싼 보석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 당신에게 주고 싶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이 드리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서 몸부림 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꼭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겠는데.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함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한없이 존중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다음 장인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나단도 좋게 생각했습니다. 왕이여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지만 한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무슨 일에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사를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행위이십니다. 떨어지려는 법궤를 잡은 일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죽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논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논리와 피조물의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옳았다,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잘못된 피조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과오입니다. 이 피조물 세계의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잽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하십시오. 근데 그런 분 여러 분 봤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우리는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피조물과 창조자인데 어떻게 입장을 바꾼단 말입니까? 다윗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설사 내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장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를 때 나를 죽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그러니 다윗을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어요. 우리는 좁은 생각으로, 우리의 좁은 이치로 하나님을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창조주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아주 좋은 비유를 들고 있지요. 그릇이 그걸 만든 토기장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토기장이들,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들이 그 요가 다 구워서 끝날 때 뭘 들고 올라가요? 망치를 들고 올라가요. 뭐 하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깨버리려고. 여러분, 도자기가 아니 내가 쟤보다 난데 쟤는 왜 안 깨고 나를 깹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너무나 자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우사가 죽으니까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자기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중단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금방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소원하는 일이고 온 백성이 좋아하는 일이고 거룩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궤를 옮기는 것을 그때에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석 달 동안이나 가져오지 않고 그곳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참 경건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씁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한 믿음. 경건의 본래 뜻은요, 바로 이런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두려워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너무나 귀하게 여겨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13장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상대를 낮추어 보고 업신 여겨보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한국의 남자 성도 여러분, 부인을 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부인은 하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아내이지 여러분이 막대해도 되는 하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하녀로 만드시면 여러분이 바로 똑같은 종놈이 돼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업수 여기고 낮춰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례히 대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할수록 존중합니다. 사랑할수록 높이 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든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거나 허락하지 않으시든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사랑을 그 안에서 옮겨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애기 보기만 해도 좋죠. 그죠? 애기가 그냥 까르르 웃기만 해도 그냥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했느냐고요? 다윗이 그 평생 소원이었던 괴가 자기 곁으로 와서 다윗 성에 안치될 때 다윗이 뭘 했죠? 제사 드린 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옷만 입고 저작거리의 논팽이들처럼 아랫도리가 다 보이도록 덩실덩실 성경은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저도 한번 그래보고 싶은데 제가 만약에 교인들 앞에서 속옷바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 그 다음 주에 당회가 모이지 않을까. 목사님 조금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사고에 굳어 있어요. 젖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그 하나님이 자기 곁으로 오는 날 그냥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자기 부인이 그걸 내려다보고 잘한다 임금이 아이고 꼴 좋다 그런 생각만 한 게 아니고 다윗이 집으로 들어오니까 그 얘기를 했죠.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까? 오빠를 만날기로 약속만 잡아놔도 너무 좋아서 그냥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입이 안 다물어지고 누가 그 사람 이야기만 해도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한때는 그랬죠. 다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이렇게 사랑했어요.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전에도 설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사람들 앞에 춘 춤을 사람들 앞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추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여러분 이런 사랑 가져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성으로 하나님 법궤를 안치시키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백성을 축복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에게 빵과 고기와 과자를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가족을 축복하였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커집니다. 그 은혜가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 속에 넣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고 내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그 복이 빛나고 그 은혜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저기 동네방네 광고를 하고 잔치를 합니다. 뭐 요즘처럼 이제 청첩장도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보내는 세상입니다만, 옛날에는 잔치가 있으면 온 동네 다니면서 집집마다 알렸어요. 저희 집에 잔치가 있으니 식사 드시지 말고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내 손자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맨날 그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다른 고을에 신문을 보냅니다. 알립니다. 그 잔치에 함께 참석하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 기쁜 일이 더 빛납니다.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그 복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가 받은 은혜를 고기와 빵과 과자에 담아 나누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랑이 다윗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왜 하나님이 그걸 지속적으로 해주시지 않을까요? 왜 그 복과 은혜가 더 크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하지 못했나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커지고 빛나도록 하는 일을 소홀히 했나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궤, 그것을 자기 곁으로 옮겨 놓자마자 백성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앞서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윗처럼 사랑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다윗처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은여울 교회를 찾아내었으니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다. 내가 내 뜻을 은여울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찾았다. 그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비록 우리가 막내 어린 목동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도자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이 수많은 환난 어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이름이 가문에 빛나게 해 주실 것이고 왕조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사랑하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덮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먼저 사랑하시면, 다윗처럼 사랑하시면, 다윗처럼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고 선지자가 표현한 것처럼 99마리의 양을 두고 남의 한 마리 양을 뺏어오는 것 같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뜻을 이룰 사람으로 부르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먼저 사랑합시다. 다윗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다윗처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믿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처럼
우리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데 여념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